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재충전받고 그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눌 수 있도록 더욱 깊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항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차가 되었고요. 조금 있으면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참가해 주셔서 단순히 그 상품을 노린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계기로 해서 내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더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뭔가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네,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 17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게 하신 때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왕의 아들인 내가 성전세를 과연 바쳐야 되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살짝 하시고 내가 그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는 게 좀 신기하게 나오는데 처음 물고기를 잡아서 가장 먼저 나온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들었으니 그것으로 너와 내 것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았더니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소한 기적과 같은 일들. 제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어렸을 때 되게 좀 이제 가난했을 때 오징어를 샀는데 오징어 배를 갈랐더니 그 안에 조기가 나오더라, 이런 실제 상황, 네, 제가 경험했습니다. 조기는 참 은혜로운 물고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소소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섬기며 도왔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과 사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MBTI로 하면 열정적인 ENFP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ESTJ라든지 사교적이어서 분위기를 막 좋게 만들 수 있는 ESFP, 이런 사람들, 봉사를 잘하는 ESFJ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유형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는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게 매우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세리와 열심당원이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가 예수님을 따랐고요. 일본 앞잡이인 매국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헌신하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일본 순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테러까지 저지르면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전혀 사상이 다른 사람들, 심지어 밖에서 만났으면 싸웠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보다도 열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나서서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베드로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정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을 담당하신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제자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우리 중에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것을 합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도 기대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사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시작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높아지길 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위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봉사하는 것이 상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일을 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한 전도합니다. 더욱이 올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 더 분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휴식을 가지지만 여전히 모여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는 화요 전도팀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사실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이 우리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하면 오래 하지도 못합니다.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선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으로는 말하기 힘들겠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특히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신이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아이의 인격이라는 것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아이를 세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필살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를 부릅니다. 네,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 더욱더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나 다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열정으로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지치고 금방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약하지 않은데 내가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더 높은 곳을 가려고 합니다. 비단 욕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그만큼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기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궁궐로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들판으로 가시고 바다로 가시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 내 한 몸을 희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세우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로만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한국교회도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방식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할 일을 잘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멋있어 보입니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자신이 잘 다스려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홀로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 빨리 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때론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 또한 상처 입게 됩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피해를 안 주려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는 것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 위로 계십니다. 홀로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사람들은 그리하면 됩니다. 각자의 맡은 본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은 낮은 곳입니다.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99마리 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 모두를 바쳐서 혹 내가 죽은 이후라도 그 영향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즐거움 뒤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면 아무리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 사단적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궁궐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궁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싸워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맞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위대하다, 훌륭하다, 너가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친다,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을 보십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람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막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가 아니라 아래입니다. 나에게 영향받기 쉬운 어린 아이와 같이 낮은 자, 나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칫 내가 함부로 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가 외면하고 지나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너무나도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린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분께는 높은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영향력이 높은 사람도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와 같아 보입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주셨으니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자녀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약하기에 무시하면, 함부로 대하면, 실족하게 대하면, 쉽게 말해서 갑질하게 되면 우리가 화 있을진저 그가 당할 화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판단하시고 화를 내리시는데, 그 화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면 차라리 그것을, 그 갑의 위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위치가 자칫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오른눈이라면 빼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나의 오른손이라면 잘라내버리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불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화를 피하는 것, 이 화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높은 자리, 많은 것을 가진 자리,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갑질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화 있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 부유한, 실족하게 한 사람입니다. 도리어 피해 입은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세상의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존이 나의 최우선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방식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미리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봐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더 집중하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약한 곳에 있습니다. 약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